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이건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고정관념 치면 그렇게 나와요. 집단을 범주화하는 단순화된 도식의 하나인데 특정 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개인차 혹은 능력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그 개인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개성이나 특성, 능력을 특정하게 또는 특정 범주로 귀속시키는 관념이나 기대, 고정관념. 완전히 이 고정관념이 말 뜻대로 우리 생각이 뭐예요? 굳었어요. 딱 멈춰있어요. 굳은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고정관념이 왜 생길까요? 우리는 다 어느 특정 부분에, 어떤 부분에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받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굳게 만드는 것은 경험과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주 말이 많고 항상 밝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이의, 그 친구의 내면을 봐줄 수 있는 역량에 우리 그런 눈을 좀 가져야 돼요. 외롭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한 친구가 되려 또 굉장히 밝은 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내 경험만 믿고 내 생각을 굳혔을 때에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얘는 항상 즐거워 유쾌해.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고정관념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한번 고정되잖아요. 그럼 그렇게만 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 주제에서 나왔던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어떤 게 있어요? 미래가 왜 부정적이죠? 왜 불안할까요? 나 자신의 현재를 보니까 믿음이 안 갑니까? 여러분들이 현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 현재를?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먼저는 어디서부터 시작?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어떠한가요?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삶과 인생에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한번 보십시오. 없다라는 말이 더 많은지 있다라고 감사하다는 말이 더 많은지. 분명히 아마 100%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없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빌털털이야 라는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없는 게 많아요. 어떤 게 열정이 없어져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무감각해져요. 주위에 어떤 거에 대해 무감각해져요. 사회적인 이슈와 아픔,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사회적인 아픔 가운데도 그게 무감각해져요. 메말라져 가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 내가 지금은 이래도 점점 나아질 것이고 더 좋은 길이 내 앞에 열릴 것이야 라는 그런 희망이 점점 없어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세면 셀수록 그와 비례해서 열정과 감각과 희망과 공감대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고정관념과 이런 삶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안에서 삶 속에서 고정관념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와 비슷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를 떠나서 다시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대로 이동하시려고 해요. 여러분들 딱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딱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지름길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 지름길로 가지 않았어요. 시간도 단축되고 경비도 단축되고 여러분들 빨리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이 12지파가 같은 이스라엘이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잘 살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분열됐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동맹도 하고 전쟁도 돕고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려.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이 멸망을 할 때 아수르의 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주를 시켰어요. 점령한 나라, 점령한 국가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이주를 시키고 또 어떤 정책을 폈냐면 통혼시켰어요.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예요? 그럴 수 있죠. 유대인들에겐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는 그들이 생명과 같이 지킨 율법에는 절대 이방인들과 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강제적이든 자의적이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혼혈아가 되버립니다. 남유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한 지파야. 너희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이 로마에 잠깐 회복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돈을 대겠다. 우리가 돕겠다. 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유대인들이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너희는 우리 형제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근데 어딜 들어와? 그거야. 그때부터 아주 짐승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밟는 즉시 그들의 율법에 의해 그들은 부정해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쓴 도구를 만진가 즉시 유대인들은요 부정해진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한 거예요? 그런 상황적인 배경을 한번 가지고 이 말씀을 보자는 거죠. 예수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거기 뭐라고 그랬죠? 수가.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이에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수가라는 동네에 이뤘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이 수가라는 지역 인근에 갔어요. 인근에 갔는데 그 외곽에 보니까 야곱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걸터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셔가지고 배도 고프시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시장 가시니까 또 자기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동네로 내려가서 이제 음식을 사러 가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앉아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이라고요? 때가 6시쯤. 그러니까 때가 6시 때쯤이면은 이제 딱 점심때 가장 해가 뜨거울 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 지역이 엄청 더운 지역이에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오에 난 12시에 여인이 물을 뚫어 나왔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것이죠. 왜?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없을 때 나는 거리로 나왔다. 이 말은 나는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 또 더 들어가면 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어.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나를 보면 비난하고 나를 보면은 수근수근대.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가장 뜨거운 그 시간대에 물을 뚫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수가라는 동네인데 수가라는 동네 안에도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까운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변두리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물을 뚫어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시간에 집 가까이에도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먼 지역을 나와가지고 물을 뚫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을 보는 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싫어요. 마주치기도 싫어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싫어요. 우리가 뭐 자세히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힌트는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상처가 많은 여인이고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관계 속에서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이 말은 외로운 사람이고 정말 감정이 많이 메말라져 있는 고갈된 상태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물을 들어왔는데 웬 남자가 있어요. 딱 봐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독특했나 봐요. 딱 봐도 유대인이야. 그런 거. 딱 그런 특징이 있겠죠.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무슨 그러죠? 실전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때요? 반응이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정관념이 나왔어요. 경험되어지고 교육되어진 고정관념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을 걸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과 사람은 말을 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대화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거예요. 당신과 나와 이야기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1차 거절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물 줄 수 없어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래요. 아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도 아주 그냥 잘못했는데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는데 더 나아가서 더 안 좋은 거는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굉장히 박해를 받고 수모를 당하던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인인 나에게 왜 말을 거십니까?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없던 시대예요.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릇을 이렇게 차고 다니셨을까요? 유대인들의 그릇 이렇게. 그래, 난 거룩한 유대인이니까 거룩한 도구만 써야지. 그러지 않으셨죠? 물을 달라, 사마리아인 당신의 그릇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다 하고 계세요.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을 다 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물론 여러분들 딱 예수님을 쳐보고 우리의 아니면 구원자까지는 들어도 위대한 랍비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까지도 여러분들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기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단번에 알아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었던 그 노인 할머니가 계세요. 안나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대면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으며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고갈되어 있으며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예요. 바로 이거죠.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내 인생에 어떤 위인을 만나겠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사람은 비슷하다. 죽지 못해 살아요. 즐거움도 없어요. 낙도 없어요. 관계 맺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나는 완전히 패배자인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어주며 먼저 다가가는 그 예수님조차 밀쳐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찌 나와 상종하시나이까 그 여인이 말했는데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뭔가 대화가 안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예요.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네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네 코앞에,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또 보면 또 여인이 이해를 못해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생각이, 핀트가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릇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없는 것,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릇이 어딨어요? 당신 그릇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그냥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그 생수를 내게 좀 주십시오, 한번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수, 아주 좋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믿거나 말거나 그럼 한번 줘보십시오, 내가 한번 맛봅시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자인 대답은 없잖아요. 그래도 없잖아요. 이 삶 가운데가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나겠습니까?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돼요. 내 인생은 안 돼요. 그런 인식이 가득 찬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과 사랑과 또한 사람을 향한 배려가 가득 찰 때 보면은 얘는 이걸 잘해,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것이 완전 달라져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다 미워 보여요. 다 싫어 보여요. 다 짜증나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 솔직히 느끼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자기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서 이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의 메시아 구원자가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내밀고 자꾸 밀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1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니와 이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혹시나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미래, 혹시나 어떤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픈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시간, 소중한 기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 사마리아 여인처럼 밀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굳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서 오픈되어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던 시므온과 안나와 세례 요한처럼 정말 내 앞에 예수님이 딱 왔을 때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환영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르지 않는 생물, 그것을 내가 재촉해서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을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주님 앞에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굉장한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환경에게 그런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